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첫 시간, 그는 요단강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기도로 이어갔습니다.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을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속에 담아진 신비한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로 그의 생애가 이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다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결정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운명을 기도로 창조해 갑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됩니다. 자기가 된 것은 자기의 소원을 가진 대로 그 인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를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되고 기도하면 한 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의 표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의 기도가 삶의 표본다운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은 시작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강림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보통 기도는 땅이 열립니다. 땅의 문제가 열려요. 대학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가정문이 열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현전에 나타나게 되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내려옵니다. 또 땅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룹니다. 이 기도는 삼위일체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도,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으며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삼위일체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기도할 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도 삼위일체적 사건이 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탄식하며 기도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단강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기도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밝히지는 않지만은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밝혀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온데 주님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부탁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세을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지만 이것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하게 해줄 때는 내가 하는 기도를 너희도 하라.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과 일체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유명한 마커스 바드라고 하는 교수는 주기도는 어머니 무릎에서 배우는 기도요, 시작한 기도지만 이 기도의 응답은 일생을 걸리며 천국에 가서 응답이 된다. 유명한 터틀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기도는 복음 전체의 내용을 담은 가장 복음적인 핵심을 담아놓은 기도다. 유명한 박스터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는 중요하다. 십계명과 주기도와 사도신경. 십계명은 구약의 계명의 중심이며 주기도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신앙의 중심이며 사도신경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주기도는 주님의 인격을 담아놓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성취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째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증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녀됨의 권리이며 이것은 권세입니다. 아버지로 말하자면 아들에게 요구를 들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의무이며 자식의 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두 낱말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저씨가 있습니다. 아저씨는 아버지 비슷한 나이 어른이고 집안으로 말하자면 비슷하지만은 아저씨는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그 자녀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저씨, 이 아저씨를 왜 부르느냐? 아예 하나님은 아저씨 마냥 나에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호받을 의무가,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벌써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 마땅한 이제 신분의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일생 동안 어머니가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마지막 인생 끝날 때까지 어머니가 되는데 어머니에게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어린아이를 길러갈 때가 최고로 어머니로 행복합니다. 왜?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모든 받고 부모에게서 의존하고 부모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그때에서 그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구하며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 참 어머니다운 행복을 느낍니다. 왜? 이 아이가 최고로 어머니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차츰차츰 나이가 들면서 섭섭하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어떠냐? 아주머니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딸 보고 섭섭하다는 거야. 왜? 나는 너를 어렸을 때 길러줬는데 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느냐? 이거 아주머니로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같으신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인데 우리 아버지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당신도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넓은 마음, 넓은 세계, 모두 형제의식을 갖는 그런 경지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는 곧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가르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그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나? 주님 그 가르친 그 기도대로 그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칠 때에는 비전이 있었어요. 제안에게 무슨 비전이냐면 너희도 이 기도를 드리면 꼭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심정으로 그의 생을 마지막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드리는 기도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은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너희를 살린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십자가상에서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한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리며 또 이게 성령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와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루어갈 양식을 아버지로부터 받으며 우리의 죄지은 삶에 대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받으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악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기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현재요. 모든 죄는 과거로부터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요. 그리고 악과 시험은 미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요. 과거, 현재, 미래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삶의 기도이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나는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의 거룩 여김 나라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악의 시험은 인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세계를 기도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동시에 고백되는 위대한 삶의 실현이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도는 세상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곧 뭡니까? 생각해보면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오늘 아침도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으면 배를 채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영성을 채우는데 오늘 아침 식탁에 앉아서 생선을 먹고 고기를 먹으며 그리고 채소를 먹을 때 그 채소 식물이 다 죽어서 들어갑니다. 돼지도 소도 다 죽어서 내게 양식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죽어서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먹으면서 나도 죽어 나도 살고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밥이 하늘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밥을 먹고 배만 채우면 육성만 살아가지고 인간이 동물적 존재로 전락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나라에 온통 지금 들끓는 분노가 뭐였습니까? 만두 사건 아닙니까? 만두 아십니까? 만두를 썩은 이게 것으로 범벅이어 만들었다 해서 막 분노하는데 분노할 거 없어요. 자기 속에 다 만두가 들었는데요. 만두를 먹어들어는 것이 아니라 썩은 양심이 우리 속에 만두처럼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백성은 만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하나 썩은 게 아니에요. 전 국민 전체가 다 선한 사람이 없어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상한 게 없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의인은 없어요. 모두가 다 상한 심령들이에요. 양심이 병들었어요. 화를 맞았어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일본의 한
기업가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의 모든 것을 알고 이런 책을 썼어요. 한국이 일본을 못 따라잡는 18가지 이유.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일본을 못 따라잡는다. 거기 가운데 2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뭐냐? 한국 국민은 양심적으로 절대로 일본을 못 따라잡는다. 첫째가 뭐냐? 모든 기업가들이 애국심이 없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정신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수입하면 안 된다 할 때는 일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만 보면 민족의 양심이 병들든 이것을 먹고 죽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2번째, 회사가 망할 때 일본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막는다. 그런데 한국은 제살궁리 다 빼놓고 손들어. 이것이 뭐냐? 이것 때문에 이 한국은 일본을 죽어도 못 따라간다. 딱 그래서 창피한 얘기죠. 이것은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만두를 왜 만듭니까? 그걸 먹고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병들든 말든 돈만 벌면 되겠다. 이건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양심이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가냐? 어머니의 말로부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얘기예요. 오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회 가봤습니까? 고등학교 동창회 가봤습니까? 혹시? 아이고, 유치해서 볼 수가 없어요. 또 무엇 바르고 사냐? 머리는 어디서 하냐? 너 애인이 어디 있냐? 전부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유치한 사람들, 거기 내가 끼지 아니하고 이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오래전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종의 마음에 감동을 하셨어요.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셔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주문에 불과합니다. 허상을 중얼거린 거죠. 이 응답 받기를 원하느냐? 예,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이 기도가 응답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그러셔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려가겠습니까? 살아야죠. 이 기도가 응답되면 너는 죽는다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있다가 저리 가서 엎드렸습니다. 왜?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이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죽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납니까? 주여, 이 종을 살려주시옵소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이 오기를, 이 기도가 응답되면 너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내가 살고 내 혈기가 살고 내 감정이 살고 내 교만이 살고 내 주장이 살고 주님의 주장, 주님의 뜻은 간데온 데 없는 오늘의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형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경아, 이 기도가 응답되면 너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시면서 감동하세요. 이 기도를 잘 묵상시키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 기도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의 영수님과 우리를 사하옵시고 우리의 선을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상에서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며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해주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기도는 죽이는 기도구나. 나를 죽이는 기도구나. 이 기도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성광처럼 떠오르는 것은 주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다. 십자가의 기도, 자기 죽음의 기도, 이걸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기도를 완성해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해서 우리를 살려준 것이라. 자기를 죽여서 이 기도가 승리될 때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데 무슨 운명이냐?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사람, 예수의 인격을 닮은 사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놓아 자기도 살아, 남도 살아, 인류를 살려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이 비전을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제대로 가르쳤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나와 함께 역사 속에 예수가 되어다오 자기 백성을 통해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의 인격, 그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시여, 오늘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